귀한 찬양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사랑을 받은 자는 매일매일 뭘 해야 되냐면 십자가 앞에 내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생명 앞에 내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목숨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 목숨보다 내가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이 벳세다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맹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맹인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손대시기를 구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둠 가운데서 살았던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손대주시고 주님이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무엇이 보였나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이 보이네요.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분명히 사람이 보이거든요. 제가 시력이 나쁩니다. 안경을 벗으면 정말 보이는 게 없거든요. 사람이 나무같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처럼 눈을 밝히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왜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예수님은 보여주셨는데 왜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도록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주님이 한 번에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시 안수하셔서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무슨 말씀 배웠나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이 분명히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칠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명이신 그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생명이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인은 이 맹인하고 똑같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내가 밝히 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주님은 그의 침을 뱉으시고 그래서 침을 우리들이 맛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을 뱉으셔서 주님은 그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야기하십니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시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뭘 물으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사람들마다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야. 예수님 한 선지자야. 뭐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좀 아는 것 같잖아요.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라,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 뭔가 아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라,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라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나요? 주님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심에도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면 나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죽음 아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 아래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밝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야,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하나야, 예수님 엘리야야, 이 정도밖에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이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주님은 나에게 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단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신가요?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악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는 말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내 삶에 예수님이 여전히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내 삶을 건져주실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에게 예수님이 아직 생명의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이신 그분을 영접하면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는데 여전히 나는 죄악 가운데서 머물러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여전히 내 삶은 여전히 죽음 아래 지옥에서 사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원하시는데 내 자신이 여전히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여전히 죽음 아래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죠. 기름을 부었다는 것,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드리고 있나요? 주님에 대해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가요? 내 기도하면 내 기도를 그냥 들으시는 분이신가요? 주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지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대체 누구로 받아들이기에 내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걸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왕이신가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누구로 영접한 건가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복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며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배우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셔서 그 생명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왜 경고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하는 사람들이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나신 후에 그들 역시도 그들에게도 역시 색안경이 껴져 있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또한도 잘못 보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뭐냐면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왕이신데 그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죽임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죽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나 못 지켜. 이 말씀은 목사님이나 지키는 거지. 이걸 어떻게 지켜?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 이 말씀 그냥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영원히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수 있나요?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고난을 받을 수 있나요?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려도 산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버린다고 해서, 내 자존심을 버린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만족을 버린다고 내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뭐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아니 예수님,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꾸짖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배움을 받아야 하는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방금 전에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누가 됐어요?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왜 사탄이 됐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뭐가 돼요? 사탄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걸어가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근데 죽지를 않죠. 바락바락 자기 자신이 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누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목사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나요? 주님은 제자와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실 건가요? 아니면 따라가지 않으실 건가요? 예수님 안 따라가도 되는 건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되나요? 안 따라가셔도 되나요?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려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누구든지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만 한다는 거죠. 내 감정,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다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부인하고 있나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 너무 앞서지 않나요? 내 뜻, 내 방법, 내가 그거 붙들고 있지 언제 예수님 따라가나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왜 가고 이거는 다 버려버리죠. 주님을 버리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짊어져야 할 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십자가는 지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구원을 얻으려면 잃어버려야만 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내가 고집하며 이것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난 주님 때문에 나는 포기하고 있네. 성질이 내게 올라오는데 내 삶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거 끊어버려야지. 내 안에서 욕이 올라오는데 나 이거 예수님 때문에 끊어버려야지. 내 안에서 자꾸 잘못된 마음이 올라오는데 나 예수님 때문에 이거 버려야지. 이게 내가 생명을 얻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자꾸 올라오는 그 죄와 정욕,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잘못된 것들을 내가 여전히 붙들고서 내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는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버리면 죽는 것 같은데, 버리면 끝인 것 같은데, 목숨 버리는데,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런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버려버리게 되어지면, 난 죽을 것 같지만 나 이거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이거를 버려버리면 주님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온 천하가 큰가요? 아니면 목숨이 큰가요? 돈이 큰가요? 목숨이 큰가요? 목숨이 더 크잖아요. 아니 내가 모든 거 다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막 큰 건물을 짓고 막 좋은 차를 내가 얻고 모든 것들을 내가 얻는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큰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아무리 많은 거 얻어봐야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내가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 말씀을 붙들지를 않죠. 사람이 무엇을 두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죄가 많은 곳에서, 이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음란한 거 요구하고 우리에게 죄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뭘 붙들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붙들어서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돼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지키지 않잖아요.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님도 나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실 그때, 마지막 그때 나를 인정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주님께 인정받아야 하지 않나요? 주님,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나 저 사람 그렇게 부끄러워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내 인생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내가 당당하게,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죽였습니다. 그 진리대로 살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날마다 버리며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이다라는 거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목숨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말씀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을 선택하고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내 방법을 따라가면 나는 영원한 멸망 아래 머물러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붙들어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너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게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 생명 안에 머물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목숨 그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목숨을 잃어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이 목숨마저도 내 생명마저도 다 버려버리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을 얻게 하신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내가 알 때 그래서 밝히 아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에도 이 말씀을 버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죽여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줘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제자들이 모른다고 포기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또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했다고 해서 예수님은 베드로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함께 만드셔서 주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주님의 말과 주님을 내가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주님은 그 제자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분명히 눈뜬 자가 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이 예수님께 나아가 진리를 알려주는 그 예수님께로 내가 나아가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내 인생은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어진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세례 요한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사탄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며 사람의 뜻대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그 생명을 가르쳐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갈 수 있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